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참 좋은 나라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세워진 나라고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때 1841년에 보면은 그 시절 1841년을 보면은 미국도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가지고 북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북쪽 하면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이 북한만 생각하잖아요. 북한은 그냥 북하면 일단 나빠. 이미지가 북쪽 하면 나빠. 남쪽 하면은 우리야. 그래 좋아. 자유야. 북은 자유가 없고 남한은 자유가 있어요. 남은. 그런데 미국은 반대예요. 북부 지역은 자유가 있고 남부 지역은 자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흑인 있잖아.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주가 남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었던 쪽은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노예주와 자유주로 나뉘었던 1841년에 북부 자유주인 뉴욕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스트로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노섭. 이 솔로몬 노섭은 워싱턴 공연을 미끼로 다가온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당해가지고 노예주인 루이지애나로 팔려갑니다. 워싱턴에서 우리가 공연을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 당신 오셔서 워싱턴에 와가지고 바이올린 공연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뭐요?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죠. 최경석 집사님 가요, 안 가요? 공연 있다고 가지. 그러니까 간 거야. 갔는데 그 공연을 주최한 사람들이 누구다? 인신매매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납치당해가지고 노예주인 루이지애나로 팔려가요. 이게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죠. 뭐예요? 그렇지, 노예 12년이에요. 노예 12년. 그 노예 12년은 솔로몬이 자유를 되찾기까지 12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솔로몬은 여러 명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팔려 다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만나요. 자기가 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은 춤추러 가면 춤추고 강간을 당해도 항의하지 못하고 무리한 작업량을 요구해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이미 무엇을 맛봤어요? 자유를 맛봤지. 자유인으로 살아서 자유가 주는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탈출을 7번 시도해. 7번 시도했지만 7번 실패합니다. 그 후에도 자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은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한 백인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1853년에 노예 12년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아들의 신분을 확보해 주신 자유인을 억압하는 것을 참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중반부에는 이스라엘은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질문에 균형 있는 답을 제시해주는 짜임새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요,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다룬 후에 자연스럽게 칭의, 이 칭의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칭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모세오경이죠.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모세오경인데요. 이 모세오경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율법,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을 이루는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그분을 섬기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져야 하고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분 앞에 예배드리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그죠? 거룩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거룩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도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인간의 내적 갈등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지만 죄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지만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라는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노예라는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거룩한 삶은 살지 못하면서 도리어 그토록 미워하는 죄 짓는 삶으로 자꾸만 끌려갑니다.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옛 죄인, 사단 마귀, 그 옛 죄인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절감하죠.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하대요, 바울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 본성.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고요, 선을 행하고 싶은 선한 의지.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악한 의지입니다.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 갈등이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죄 때문에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지워진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의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도 오히려 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본문 말씀에서 선을 행하려 할 때에 자기 내면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고백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즉 마음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죄의 법, 즉 악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되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부추김, 사탄 마귀의 부추김을 받으면 죄 짓기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부추기면 죄 짓기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 24절에서 뭐라고 했냐? 곤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곤고하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탈라이 포로소는요, 무슨 뜻이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곤고하다에 탈라이 포로스예요. 포로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언제 끌려나가지고 총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있는 상태, 이것이 뭐냐? 곤고하다. 탈라이 포로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오호라, 여기 붙이면 좀 더 확실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마귀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저 흉악한 놈이 바로 나란 말이냐? 라며 통곡한 그 강도처럼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는 부패하고 흉측한 죄인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바울도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던 그 바울도요, 옳은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극도의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그 구원은요,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강력한 의지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의지해야 승리의 비결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 한 명씩 이게 약 한 20년 전부터 오게 됐는데요, 한 명씩 오게 된 게 3만 명이래요. 3만 명이면요, 지금 대야 면민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면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하나의 면. 그런데 이 탈북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고초를 겪으면서 그 남한으로 가면,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오게 되면 모든 형편이 순식간에 변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어떤 정착 지원금과 또 임대주택도 주고요, 또 대학을 입학하면 특별전형이잖아요. 특별전형 가산점도 있어요. 그런 좋은 혜택이 주어져서 노력한 만큼 보람 있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기회 삼아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생애 대부분을 이 북한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서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신분이 북조선 인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뀌었지만 북한에서 하던 생각과 언행과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일성 부자를 위한 삶을 살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뀌는 것은 이와는 비교도, 이 탈북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이지만 사람의 내면은요, 신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바로 변화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 잘못된 근성이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성화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첫 단계는 뭐냐? 지난날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똑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지, 나.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해. 나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나라는 단어가 10번. 바울은 내 인생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에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이 같은 딜레마에 처한 자의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는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쏘지만 그것이 힘찬 엔진처럼 우리 인생을 끌어주기는커녕 거대한 자석처럼 죄의 쇠붙이들을 끌어당기기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아야지, 내 재직과 살아야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라가야지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뭐요? 30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뭐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쇠붙이들을 막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욕설이 나오고 미워하고 시기질투나고 죄의 쇠붙이들을 끌어당기기에 혈안이 없다. 바리새인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규범으로 삼으면 내면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라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면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다 보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을 잃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율법이 제시한 바를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앞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성도 여러분,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범죄를 척결하는 방법은요,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도록 돕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이 속마음이 바뀌도록 돕는 것, 그것이 뭐냐? 범죄를 척결하는 방법. 그래서 교도소 안에도 뭐요? 다 종교 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도 요즘 들어왔대야 돼. 그래서 자기 그 범죄자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싶으면 하도록. 무슨 얘기냐? 그 힘은, 내면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고 도덕심이 많은 척하고 박애정신이나 어떤 휴머니즘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본질상 악한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이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죠. 두 마음 사이에서, 두 주인 사이에서 하나님이냐 마귀냐 사단이냐,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 능으로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승리와 해답의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죄의 법이 더 이상 마음의 법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들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새벽기도 수요기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죄의 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줄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줄을 붙잡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생명줄을 붙잡는 건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노회상, 찬송가 405장을 작곡한 이 노회상 존 뉴턴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를 깨닫게 하자,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회개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마음과 행동이 똑같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요,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곤고함을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하지만도 않고 악하지만도 않은데 의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애를 써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복음이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에 매이게 합니다. 이 곤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탄식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까?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나가 누구인지를요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나가 누구냐? 바울이 경험한 모순에 공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탄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서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한 곤고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성을 인정하고요,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